네, 여러분 12월 8일 수요 필버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사실 참 마음 굉장히 답답하고 과연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정말 종식될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 예전에 그 극한 체력을 테스트하는 방송에서 그 어떤 조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지컬이 아무리 좋아도 멘탈 나가면 종이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피지컬이 아무리 훌륭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멘탈 그게 무너지면 그 좋은 피지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아무리 뭐 부자든 뭐 모든 상황이 우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다 종이짝에 불과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답답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멘탈,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면 그것만큼 정말 더 큰 절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이 코로나19 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속해서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제가 지난주 수요일 필버십 그 시간에 저희 그 찬양팀원들이랑 같이 사랑의 교회에서 그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가 선교 단체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찬양 그 사랑의 교회 이제 찬양 팀원이랑 같이 저희가 조인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 자매가 저한테 와가지고 김신희 씨가 인터뷰하는 걸 봤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제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자기가 엄청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순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과연 나는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 모습이 정말 그렇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김신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이 믿는 종교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영향을 제가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2021년도 12월 8일 여러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과연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종교라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한 해를 좀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모습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미움으로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며 정말 선한 자, 착한 행실을 하는 자, 아버지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아버지 감춰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잔인해지고 더 폭력적이고 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조그만 꼬투리가 잡혀도 참 잔인하게 다 파헤쳐버리는 아버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정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어수선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것, 하나님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친 마음, 외로운 마음, 절망하는 마음, 또 힘들었던 그런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은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포항 극동방송 그 지사장님과 예전에 이제 카톡을 이제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사장님 이제 저희가 카톡을 하려면은 이제 그분 프로필을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사진을 눌러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카톡을 할 건지 통화를 할 건지 이제 누르게 되잖아요. 그 프로필을 딱 눌러서 이제 카톡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프로필 사진과 함께 그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말이죠. 그 짧은 글이 있었는데 되게 좀 마음에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있다면 사실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우리 마음 안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안, 그 평안은 곧 우리 마음 안에 그저 감사,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사실 모든 우리가 닥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주시옵소서. 참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그 누구보다 고요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위의 모든 일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한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한 마음, 아버지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아멘.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하루 살 동안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저녁에도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새 힘으로 또 이 예배당을 나가 또 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눈과 귀가 다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예배를 소비하는 예배 소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민하며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심각한 수준에도 이르고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스위피 워십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혹시 이제 또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역 시스템이 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원래대로 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당 또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또 집에서도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디데이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시죠. 이 디데이 어떤 계획을 실시할 예정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사 용어로 기밀 작전의 공격 개시를 뜻하는 이 단어는 2차 세계대전 초기인 1944년도 6월 6일 나치 독일의 패해 유럽 대륙에서 밀려났던 연합군이 독일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 15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해안에 투입했던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일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럽 연합군은 이날을 발판 삼아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D-Day는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올 가장 중요한 계획을 실시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D-Day 계산기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D-Day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D-Day는 언제가 있습니까? D-Day.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D-Day가 언제냐고 묻는다면은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식 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긴 연애의 끝을 맺고 연인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부부로서 처음으로 함께할 미래의 시작일을 정했던 그 D-Day를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난 후에 이제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상상하면서 설렘과 기대감으로 결혼식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얼마나 제가 긴장하고 또 설레었는지 그 리허설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 리허설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당시 저희 아내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혼 예배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이 강대상의 거리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천천히 마음으로 숫자를 세가면서 걸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제가 녹화된 결혼 예배 영상을 보니까 마치 전동기를 탄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강대상에 도착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강대상 앞에 서서 제가 걸어온 그 길 끝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저를 향해 걸어올 준비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은 아닙니다. 취업이나 시험에 성공한 사람에게 D-Day는 기쁨의 날이긴 하지만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삼켜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재판을 앞둔 사람 그리고 사형수레에게 D-Day는 분명 두려운 날일 것입니다. 기다림은 기쁨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론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현재 기독교 절기상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전이라고 불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하고 기업들은 대목 장사로 크게 한몫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날로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성탄절 기다려지세요? 네, 성탄절 가까우면 굉장히 기분이 들뜨고 설레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산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마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얘들아 산타가 없다. 산타는 없어. 선물을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고민이에요. 산타 분장을 하고 줘야 될지 아니면 몰래 갖다 놔야 될지.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고 너희 거처가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릴리 지역의 문화와 삶 그리고 풍습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유대인이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서의 3분의 2가 되는 이 분량이 갈릴리 호수 옆 아주 작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라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결혼 풍습은 이 예수님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그 출생지였던 갈릴리 지역의 문화와 삶 그리고 풍습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 결혼식을 하기 전에는 먼저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의 주선자는 양가 부모님이에요. 서로가 만나고 약혼식을 하자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신랑과 신부가 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선자는 부모님이고 이 신랑과 신부는 약혼식 날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혼식은 신부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때 당시의 결혼 풍습입니다. 일단 약혼식이 시작이 되면 신부에게 부여되는 조건이 기록된 이 약혼 서약서를 낭독하고 신부가 그것에 동의한 후에 약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부가 이 서약서에 동의를 한 후에는 약혼식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후에 이 신랑은 가장 귀한 잔에 포도주를 담아 신부에게 건네게 되는데 신부가 스스로 포도주를 받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변의 동일 문화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갈릴리 지역 결혼 풍습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른 데서는 거부할 권리를 못 갖는데 여기서는 신부가 받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신부가 잔을 받아 마시면 이로써 약혼이 성사가 되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이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 정혼을 깨면 파혼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겁니다. 약혼이 성사가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부부가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정혼을 깨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파혼이 되는 게 아니고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혼 관계에서는 부부가 같이 살지 않고 일정 기간 떨어져서 살면서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는데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예입니다. 자, 정혼 관계에 있었죠.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떨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결혼 풍습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밑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신부가 포도주를 마신 직후 신랑은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돼요, 신랑이. 자, 그런데 이 선언,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과 일치하는 장면이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장면에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것을 마태복음 26장 28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마치 약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건네는 이 선택의 잔과 같이 제자들에게 지금 포도주를 건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 결혼을 약속한 신부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그 말,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동의 문화는 같은 빵과 같은 잔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할 때 보면 빵을 떼죠. 성경 말씀에는 빵을 찢습니다. 한 빵으로 찢어 먹어요. 그리고 잔은 오늘 여기서 나오는 중동 문화에서 잔은 한 잔으로 같은 잔으로 돌려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몸에 있는 것이 너의 몸에도 들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빵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가 되었다.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당신 이외에 다른 사람과는 내가 하나가 되지 않겠다는 의미로 내가 다시는 새 포도를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그 누구와도 이 포도주, 언약의 포도주를 약속의 잔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선언과 이 장면에서 단번에 결혼식을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금 포도주 잔을 주고 그걸 받은 제자들, 그걸 마신 제자들에게 이 잔을 너희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는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선언을 할 때는 제자들은 단번에 갈릴리의 결혼식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제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이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제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과 함께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고 있어. 제자들은 신랑이신 예수께서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은 확신했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바로 갈릴리 결혼 풍습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결혼 풍습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약혼이 성사된 후에 신랑과 신부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헤어져서 지낸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아랍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신랑과 신부가 헤어져서 1년을 준비하지만 결혼식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뒤에 언제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서 결혼식 날짜를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을 사람도 몰라요. 당사자인 신랑 신부도 모릅니다. 바로 신랑의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결혼식 날짜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날짜를 신랑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약혼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집에 신부와 살찜을 마련하고 피로연을 준비하는데 대략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마쳐지더라도 신랑은 누구의 허락을 기다려야 되냐?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랑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설렘과 기대함으로 신부에게 갈 날을 고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재촉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득 제가 그 장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설렘과 기대로 신부인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께 재촉하는 겁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아버지,
시간이 더 지나면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가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혼인잔치에, 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려면, 놓치지 않으려면 아버지 지금이에요. 지금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다르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신랑인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신랑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통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신랑도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인생의 끝,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 기독교인의 25%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고 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믿고 계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왜 우리는 믿지 못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으로 사신 것, 갈릴리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그곳에서 살아오신 것, 제자들을 갈릴리 출신들로 부르신 것,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갈릴리 지역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치밀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청사진을 그리실 수 있을까? 그 놀라움을 감출 수 없어요. 오히려 경악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욱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어느 사람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했지만은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너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오시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른 채 시기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는 언제 다시 오시는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오시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랑이 건넨 이 포도주를 마셔야 신랑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결혼을 약속하는 행동이에요. 포도주를 거부하는 여자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건네주시면서 새 언약이다, 지금 우리에게 청혼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래?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내가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반드시 올 거야.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면
신랑의 신부를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데리러 올 때지만 난 반드시 올 거야. 왜? 너는 내 신부니까. 나는 네 신랑이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해. 그 포도주를 받은 제자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약속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희가 내가 따라준 이 포도주를 먹은 것은 약혼이 성사된 거야. 우리 정혼한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살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 거처를 준비하러 가야 돼.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면 다시 올 거야. 너를 데리고 그곳에서 새 포도주, 진짜 결혼식을 하는 거야. 그곳에서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진짜 결혼식 그때 하게 될 거야. 내가 다시 데리러 오면 그때 진짜 결혼식 올리는 거야.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이게 우리 시대의 결혼식으로 지금 이거를 해석해 버리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거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1년을 수년을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순간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신랑은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집을 만들고 필요한을 준비한 후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전통대로 신랑은 늦은 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부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신부는요, 신랑의 아버지의 집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늦은 밤 신랑이 찾아옵니다. 신랑의 집까지 그 밤에 가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해요. 그 불을 밝혀줄 기름이 필요합니다. 물론 새벽까지 이어지는 결혼식까지 밝혀줄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불을 계속 밝혀줄 수 있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할 집을 마련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를 반드시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의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고 필요한 준비가 모두 끝나면요,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필요연이 시작되면 7일 동안 들어오거나 나갈 수가 없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지금 결혼식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게 됩니다. 그 기름을 준비 안 해서. 기름을 준비한 이 들러리들은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와 그 필요 현장에. 그러나 기름을 사러 갔던 그 5처녀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문이 닫혀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3절.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고 있다면 순결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을 자신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혹 알게 되신다면은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안다고 할지라도
신부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기다리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쩌면 그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일지도 모르겠어요. 마땅히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완성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세상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더 이상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의 디데이를 기다리는 여러분은 지금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랑을 기다리는 설렘과 그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셨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디데이도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그날은 두려운 날일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신부인 사람들에게는 신랑의 다시 오심이 설렘과 기쁨의 기다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떠안고 살아가지만은 내가 신부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물론 때는 넘어질 때도 있죠. 부족한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넘어질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신부인 우리를 절대로 예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잔을 받은 사람, 그 예수님이 건넨 포도주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그 피로연 안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은요, 혹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 기쁨, 이 설렘을 평생에 유지할 수 있고 그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이 찬양 고백, 주님 어서 오세요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깊은 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보고 지금 코로나19로 막혀있는 상황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됩니다.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보는 것도 너무 즐겁지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과 삶을 보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하늘 보좌를 울려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그 혼인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의 주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의 주여 오시. 우리 다시 한번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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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기대하시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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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의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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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물론 앞에 펼쳐진 우리의 인생의 그런 화려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분명 우리의 인생의 끝은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은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때,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심정으로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강한 군사, 좋은 군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싸워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서 주의 이름을 외치고 정성으로 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부의 순결한 모습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깨워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묵히지 아니하도록, 삼킴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그 설레임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돌판 발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 아직도 주님의 그 선택에 하나님 들어가지 못한 자들, 주님의 그 정원에 하나님 선택하지 못했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정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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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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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직장, 또 사업, 또 학교 문제, 또 진로 문제, 여러 가지 가운데 안 그래도 힘겨운 가운데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로 서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지상 명령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 성숙한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배려하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합심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그 본이 되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감각지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적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이기심밖에 없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도록,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미혹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더 나은 삶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설렘과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확실하신 그 약속, 그 주님의 그 말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의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 음란한 세상 가운데, 저 온탁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참된 빛과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12월 8일 수요일 워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전달 사항만 좀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어서 아마도 방역 지침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요. 조만간 교회적으로도 아마 그 광고가 될 예정이고 안내를 드릴 텐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개인 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교회에 입장하실 때도 뭐 새벽 예배든 또 기도회든 여러 모임들을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공지사항이 나간 후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확정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 8시 또 온라인, 그리고 다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요일 워십을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1, 2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계속 드려졌는데 그 위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하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